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이 정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고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면 굳이 말하지 않고 덮어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집니다. 우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미 내 마음 속에 답을 정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관여하실 필요는 없잖아. 바로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어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부터는 그 문제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심지어 그 계획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끝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을 피해 숨던 사람들이 22절에 가면 부끄러움을 벗고 얼굴을 들게 됩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눈이 열리고 혼미했던 마음이 다시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셔서 결국 부끄러움까지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인 15절을 보시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위협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심을 계산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들의 계획을 세웁니다.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을 세웠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계획했다는 것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 그 계획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참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문을 닫을 때가 있거든요. 주님, 예배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직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살아야지요. 이 관계만큼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 한쪽에 하나님 출입금지 구역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한 비유를 하나 꺼내십니다. 16절인데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아멘.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입니다.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다가 손으로 누르고 돌리고 빚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형편은 내가 더 잘 알고, 내 미래도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지도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주셨는데 저에게는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늦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급속도로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승진하는데 나는 제자리이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나는 계속 빠듯하고, 친구들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진로조차 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들도 마음속으로 묻게 되지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빚어가십니까? 물론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내 길은 이렇게 더딘지, 왜 다른 사람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제자리인 것 같은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문 속에서도 나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빚어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모습만 보고 내 인생 전체를 실패라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6절까지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첫 마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래이지 아니하여. 아멘.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래이지 아니하여. 지금은 어둡잖아요. 지금은 답답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모습만 보고 미래까지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한번 같이 보시면 오래이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대역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뒤집힙니다. 황폐해 보이던 곳이 살아나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질서가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될까요? 놀랍게도 돈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먼저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분명히 앞에서는 말씀이 있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내 눈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어 19절에서는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기쁨이 돌아옵니다. 이 기쁨의 이유도 참 중요한데요.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다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사람들을 짓누르던 강포와 오만과 불의가 사라집니다. 특히 21절을 보면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판단하는 자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말을 바꾸면 힘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한데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세상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질서가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람의 마지막 판단을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절에서 오늘 제목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는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끄러웠습니다. 실패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이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실패가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관계가 깨어진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과 집으로 오가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병환을 돌보느라 하루하루 지쳐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아픈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지고 몸이 약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계속되면 괜히 사람들 앞에서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22절의 말씀이 참 따뜻하게 주어집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고개 숙인 자기 백성을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움에 숙였던 얼굴을 다시 들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창백해졌던 마음에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무너졌던 부모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은 너 하나님 잘 믿어라 말만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부모,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부모, 넘어졌어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혼미함이 총명함으로 원망이 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숨겨놓은 계획 하나를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십시오. 돈 문제든 자녀 문제든 직장 문제든 이것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의 모습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막혀 있습니까?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치료가 길어지고 있습니까? 취업과 진로 문제로 앞이 캄캄합니까? 오늘 한 문장만 붙으십시오. 오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이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둠이 하나님의 마지막 장면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오늘 하루만 살아내야 할 것처럼 힘들 때에도 토기장의 손이 멈추지 않았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오늘 하나를 순종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찌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사과해야 한다면 연락하고, 용서해야 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오늘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성경을 펴는 겁니다.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숨길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소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리고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며, 혼미했던 마음이 총명해지고 원망하던 입술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고개 숙인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회복이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토기장이의 손이 더 강합니다. 우리의 막막한 오늘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일이 더 큽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빚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숨지 않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우리의 부끄러움까지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